말씀입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다 하는 것이죠. 새벽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지혜를 모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뒷덮어 씌운 제목인 신성모독죄, 종교적 제목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죠. 복음서 기자는 이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이 재판 앞에서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신 것 또한 우리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일체 모든 말을 거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되도록 말을 아끼셨고 보다 많은 경우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에서도 26장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하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침묵을 깨시고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러 가지 고발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밝히시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 산헤드린 재판에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정컨대 십자가를 지는 것, 이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침묵의 수용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방어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에는 그 상황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신다고 표현하면서 따라오는 10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침묵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이 침묵 앞에 빌라도 총독은 놀라워하기까지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도 보여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주님의 침묵과 같은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주 나를, 내 뜻을,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변명, 자기 방어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억울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변명하고 자기 방하여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심은 지키는데 그 상황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방해해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정제된 말을 사용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자존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종종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하여 말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와 무리들의 최악의 선택, 결과 최악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이 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의 순간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악한 지혜를 모아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그를 십자가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석방시키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총독으로서 식민지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 골치가 아픈 일이죠. 잘못되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총독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도 있죠. 결국 그는 타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 노력은 합니다. 그럼 당연한 일이겠죠. 무죄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예수님을 사면하려고도 했죠. 유대인의 명절에 백성들의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내세웠죠. 빌라도는 내심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사면시키라고 요구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 소란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아예 밀란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타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24절에 보면 손을 씻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제스처는 유대인의 관습으로 자신은 죄가 없고 아무 책임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없을 수 없죠. 결국 그는 최악의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은 아주 무서운 말을 그들은 그의 입에서 내뱉고 있습니다.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자신들과 후손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년 후에 빌라도는 로마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의 인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했다라고 요세보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보스의 교회사에 보면 빌라도에 대해서 그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뒤쫓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후에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요세보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그때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약 110만이 학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그 후에 오랜 세월 각 나라에 흩어져 떠돌지 않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묵상하며 일어난 사건들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참으로 복 있는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말하고 집에 와서 후회할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족을 복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 있는 어느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리들처럼 무지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이 상황에는 어쩔 수 없다 변명하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함으로 내 인생 걸음걸음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들,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 나라에 남을 수 있는 복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으며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선택이 믿음의 선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세계 열방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열방의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주시기